제3장.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져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시는데 쓰셨던 세례 요한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또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다가 예수님이 무대에 등장하신 후에 조금 있다가 처형당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주연으로 세우기 위해서 자신은 조연으로 내려서야 했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는 당시에 그때에는 굉장히 복잡했던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1절, 2절,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에 나온 디베르 황제는 로마 황제입니다. 그 다음 빌라도는 디베르가 임명한 유대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던 때인데 동시에 유대 나라의 자치적인 왕도 있었습니다. 로마가 총독도 세우지만 그 지방에 지도자들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바로 분봉왕입니다. 힘을 너무 한 사람에게 주면 안 되니까 나라를 4등분했습니다. 분봉왕이라 하는 것은 4분의 1만 다스리는 왕이라는 뜻인데 그 헤롯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왕이 있고 또 로마 총독이 있고, 그러니 로마의 눈치도 봐야 하고 분봉왕의 눈치도 봐야 하는데 게다가 헤롯이 착한 사람도 아니고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힘들던 시대, 백성들이 살기 힘들던 시대였다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종교계도 어지러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둘이 다 대제사장으로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 시대에는 제사장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2사람이 있었다고 되어 있죠.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은퇴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왜 2사람이
대제사장이라고 했을까요? 은퇴했지만 아직 뒤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둘이 있는 것처럼 힘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계도 복잡하고 종교계도 복잡했으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정면에 보기에는 정치가 어지럽고 종교에도 어지러운 형편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절망 같은 오늘의 현실 뒤에도 세례 요한을 준비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물밑 작업은 계속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그 물밑 작업의 시작은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구약시대 때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말씀을 안 주셨습니다. 그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다시 말씀을 줄 선지자로 선택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2절을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앞의 말과 뒤의 말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면 반드시 성전에서 하셔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일어나는 곳이고 거기서 백성을 대표해서 예배를 드리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도 아닌 빈들에서 대제사장도 아닌 아무도 모르는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의 황제에게 임한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임한 것도 아니고 바로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 같은 마음을 지닌 성도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빈들은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빈 땅입니다. 정치가들의 권모 쓸 수도 없고 세상에 탐심도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므로 빈들 같은 마음이란 가난한 마음입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빈들에서 기거하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빈들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탐심도 정욕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만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치 빈들의 마른 땅 같은 심령으로 단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빈들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과 탐심을 버리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지금은 매스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이 사람들의 심령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보들은 사람의 욕망과 탐심을 충동질을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성도들은 가난한 심령을 유지해야 합니다. 골방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멈추지 말고 온갖 탐심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빈들 같은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빈들과 같은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